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구약 85면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봤을 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사용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멋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저를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돼서 올라왔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만 또 증거하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0년도, 81년도에 그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돈 좀 벌자. 저는 그때까지 용돈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 셋이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친구하고 또 우리 시골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그래서 서울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무슨 돈을 어떻게 버느냐? 기술도 없는데 그러니까 준비할 거 빨간 넥타이하고 흰 와이셔츠만 가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맞지도 않는 저희 아버님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웨이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올라갔는데 집사님 아들은 진출했고 성당 다니는 친구도 진출했고 근데 저는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주일학교 출신이라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너는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라. 응? 돈은 뺏어가도 기술은 못 뺏어간다. 하도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제가 천호동에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해서 공업사를 들어갔어요. 월급도 안 받고.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이제 한 5개월 동안 월급 안 받고 한 달에 3만 원 월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했어요. 제가 전기 용접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술이 있는 친구가 얼마나 이 괄세를 하는지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꼬마예요. 기술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견디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 한이 맺혀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전기 용접을.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특수 용접도
취득을 했고,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도,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제가 딱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는 그 음성이 강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또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3교대 근무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느냐,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네가 이놈아, 밤새도록 술 먹고 회사는 잘 나가는데 너를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했는데 1시간을 못 바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 나오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3일 만에 코피가 나고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 일이 다녔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미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갈 길이 정해졌으니까 이 길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데, 제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봐가지고 눈물 없이는 못 가고 그래서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아내가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청년 때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가, 저는 금식 기도하면서 배고프면 과일도 깎아 먹었어요. 저는 금식이 밥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금식하는데, 근데 과일은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게 금식 기도라고 이제 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주일학교도 좋은 데 나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방송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간증이 나오는데, 농어촌 선교하시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사네 못 사네도 하루 세끼 쌀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주의 종이 밥을 굶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무 반응도 없으시니까 제가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멘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맞을 때는 아멘 해야 돼, 그죠? 목사님한테 교육을 너무 잘 받으셔서 그런가 봐. 나 외에는 다른 분한테 아멘 하지 말라. 나한테만 아멘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11월 달인데 89년도인가. 그 이제 그 금식하니까 좀 속이 허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눈 내리는데 제가 당산동에 농어촌 선교 사무실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교회 한 군데를 섬기겠다, 선교했다, 거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해도 목사님 가정에 한 달 식량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 교회 이렇게 지원 요청도 이만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골라보라고. 아니 제가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를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다가 그 다음에 봄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은 거예요. 네가 돈만 보내면 뭐 하느냐. 물론 돈 보내면 필요한 데 쓰겠지만 네가 직접 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군위군 소면에 있는 합동측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근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셨더라고요. 옛날에 확인했는데 그 교회를 가서 야간 끝나고 시외버스 타고 가서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농어촌 선교가 오늘까지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33년째.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정이 모자라서 못하거나 부족해서 좀 줄이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우리 생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궁금하시죠? 네. 그 막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이 선생 장가 안 가나 가야죠. 이 선생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 우리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은 자매를 소개할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눈이 하나 없어도 가야 되고 팔이 하나 없어도 가야 되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제가 그 말 듣는데요 막 떨리는 막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그 말씀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팔이 하나 없는 분을 주실라나 눈이 없는 분을 소개시켜주려 막 긴장되고 떨렸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을 보내실까.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날짜를 동인천 모 카페에서 다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갔죠. 갔는데 그날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 저한테 장애인 같은 분을 한참 나이에 주실라나 안 주시겠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 집에 왔는데 사모님 그분이 안 나왔습니다 했더니 약속 장소를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막 물만 10컵 마시고 그냥 왔거든요. 그 다음날 다시 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세 번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분이 먼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분이. 저는 솔직히 나같이 못생긴 사람에게 누가 오겠나. 김용원 목사님 같이 잘생긴 분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때만 해도 얼굴 시커매가지고 한참 봐도 사람 같고 이게 막 우리 목사님 표현에 가면 산에서 나무에다가 파른 산 같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 교인에게. 그 금요일에 때 한번 간증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누가 오겠나 싶었는데 우리 아내 먼저 결혼하자고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슨 자존심인지 그러냐고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나서 결혼까지 2달 반 걸리고 2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저희 처갓집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1년에 저희 아내가 큰딸이거든요. 저하고 3개월 있다가 우리 처제하고 또 가을에 우리 큰처남하고 1년에 3가정을 결혼시켰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어촌 선교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갑자기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저한테.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에 있는 목사님께서 그 편지 왔는데 미역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한 박스에 10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농어촌 선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여차저차 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는 무조건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박스를 사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어서 금일도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 창고 같은데 다 막 무너지고 이런 데를 1,500만 원 그 당시에
배출을 받으셔도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시다가 나가셨던 분이 미역 공장 하시는데, 아, 목사님 이게 웬일이시냐고. 하나님이 교회인데 깨끗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분이 감동받으셔도, 목사님 그럼 미역을 팔아주시면 제가 그 수익금을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편지를 수백 통 수천 통을 써서 막 보내는 거예요. 어저께 개척한 교회도 보내고, 내일 문 닫을 교회도 보내고, 하여튼 막 교회랑 다 보낸 거예요. 그 한 통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런데요, 여기가 16개 마을 있는데요, 다 교회가 있는데 한 군데만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곳은 당산제를, 조상대들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이고, 당도 있고 큰 당산나무도 있고, 아무도 교회를 못 집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교회 드는 게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딱 스치는 생각이, 섬은 땅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땅 사시고 제가 예배당 지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목사님 빨리 오세요. 땅 어디에 살지 알려주세요. 목사님 요즘에는 그 다음 인터넷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극비로 땅을 사시고 저한테 말씀하시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금일도까지 6시간 걸립니다. 저 혼자 봉고차로 금일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좀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금일도 신평교회인데, 그 신평교회 땅을 35평인가 320평 사서 35평을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자밭도 있고 그 구옥 한 채가 있고, 근데 제가 가서 포크레인을, 영상 보이세요? 포크레인 동원해서 유자밭 다 자르고 평탄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 부지를 만든 겁니다. 그 저 집이 그 오른쪽에 그 황토색 지붕이 이제 옛날 집입니다. 그 집이 한 채 있었고, 이쪽 뒤쪽에 보면은 유자밭 있고, 그거를 이제 다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드는 부지를 이렇게 공사하는, 이게 이제 금일도 신평리 마을인데, 이 마을이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여기가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이라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용접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저분이 그 옛날에 파주 그쪽에서 조립식 교회를 한번 건축하셨어요. 그 저분 모시고 와서 저 창고를 다 철거하고 그 유자나무를 뽑고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 목사님은 그때 한번 가시고 위암이 또 발견돼 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너무 그 놀래 가지고 막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6시간 떨어진 그 지역에 포크레인 기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저분을 찾아서 저분에게 그 인건비를 드리고 장비비를 드리고 이제 저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평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줄로 표시를 하고 저는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여기다 도대체 뭐 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평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네, 저게 제 모습입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올라왔다가 또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또 갑니다. 가지고 그곳에 목수를 저기 선임해서 그 기초 작업을 다 하죠. 그리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 또 갑니다. 가서 레미콘 회사 연결해서 타설 딱 해놓고 올라옵니다. 그 동네는 도대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죠. 드디어 성전 이렇게 유자밭도 철거하고 평탄 작업해서 이 줄로 딱 표시는 거예요. 30평의 교회를. 표시를 하는데
시골에서 30평이면 예배당이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자리 교회가 없는 마을에. 30평입니다. 앞에 좀 빨리 좀 돌려줄래? 앞에 부분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올라와서 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교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막 재료도 하고 뭣도 해도 막 하는데 갑자기 CTS 방송국에도 전화가 왔어요. PD가 목사님 뭐 농어촌 선교하신다는데 저희 방송에 그 7천 미라클이라고는 프로에 있는데 한번 나오시죠. 그래서 저는 방송 안 나갑니다. 했더니 후원금 들어옵니다. 후원금을 가야지. 그 이 PD가 막 카메라 들고 와서 이 앞에 부분 돌려주세요, 목사님. 예, 아니요, 저 앞에 안 보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 다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것입니다. 취재를 해서 방송에 나갔는데 이 방송이 너무나 그 당시에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시티에서 1,20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목포에다가 조립식 그 판넬 작업한 데다가 이렇게 저 트러스라든지 판넬이라든지 다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8월 달에 또 갈 수 있는 분들 거의 목사님들 해서 한 차가 가서 월요일 점심부터 목요일까지 저렇게 딱 지붕까지 완성을 했어요. 4일 만에. 그리고 거의 한 80% 저렇게 완공되는데 그 동네 어르신이 올라오셔서 여기다 뭐 짓냐고 그러죠. 예배당 짓는다고. 근데 이 노인 양반이 막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뭐 저렇게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헐 수도 없고. 저거는 뭐 허락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무조건 한 거예요. 예. 물론 조치는 다 했지만 나중에 신고를 하려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예배당이 30평이 완공이 됐어요.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강원도 동해에서 왔고 안산에서 왔고 인천에서 왔고 김포 서울에서. 예. 그 목사님들이 가서 저 공사를 다 하신 거예요.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제가 진두지휘자죠. 어쨌든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당이 완공이 됩니다. 그 뒤에 사진이 있죠. 목사님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모습이 오른쪽 위에가 저렇게 지은 거고요. 4일 만에. 그 다음에 이게 완공된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리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배당 벽에 저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그 지금은 여기가 저는 고신인데 합동측 목사님이 가셔서 지금 거의 한 2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애가 6인가 그래요. 그냥 주일학교 된 거예요. 애들이 한 명씩 되면 12명이에요. 그 청년들이 결혼하면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많이 나세요? 저는 애가 넷입니다. 아들들 딸들. 막내가 24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지역마다 기독교 문화축제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축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구례군, 장수군, 광양군, 영월군, 울주군 군 단위 가가지고 이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기독교 문화축제를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전라남도 구례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교회 농어촌 선교를 하고 주일학교하고 뭐 강단 이렇게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구례에는 지리산 밑에 천년사찰이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찰에서 군 예산을 몇 억씩 쓴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못 쓰냐 했더니 교파가 다르다. 교단이 다르다.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독교 문화축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례 가면 실내체육관이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그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조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축제 준비위원회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은 최인혁 집사가 찬양 콘서트하고 화요일 날은 솔티가 뮤지컬하고 수요일 날은 연합 부흥 집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행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례군에서 3천만 원 지원받고 또 그 다음에 5천만 원 지원받고. 할렐루야. 또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강원도 영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강 리프팅 문화 오프닝 축제할 때
무당이 와도 구슬 한다는 거예요. 동강은 그 단종 유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단종제가 어마어마하게 크해진 거예요. 이게 막 우상이 꽉 틀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월군 기독교 문화축제 하기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연합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주도권을 왜 무당한테 다 빼앗깁니까? 그게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죠. 그 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저는 인천 검단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거기 가면 뭐 500명 모이는 교회 있고 1000명 모이는 교회 우습게 알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문화축제 해야 됩니다. 어디다 하냐? 동강 둔치에다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 다 교회당에 서자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하면 오는 분만 오십니다. 그러나 동강 둔치에 서면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550만 원을 저한테 지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거기도 이제 2009년도에 했는데, 그 뒤로 해마다 영월군 기독교 문화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코로나 시절에도 작년에 재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무주구천동의 그 목사님 사택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농어촌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작은 교회는 왜 그렇게 성도님들이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세움교회 여러분들은요, 어디 갈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시집가면 다 가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던 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목사가 바르게 해석해주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틀리다고 멀어지면서 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막 교회도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일을 시작했어요. 일도 했어요. 저는 용접하니까 막 일당일도 하고, 그러다가 어려워지니까 야, 이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직장 다닐 수는 없고 어떤 일을 하지? 쭉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대리 운전은 싫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일하는 목회자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거기에 이제 올렸는데 택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상담하러 갔습니다. 제가 상담하러 갔는데 그쪽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넘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물차를 사고 3천만 원 들여서, 그것도 캐피탈로 카드 결제해가지고 3천만 원 주고 3년 된 냉동 탑차를 사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밤새도록 해봐야 돈도 얼마 안 되고 고생만 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밤에 가야 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눈물 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해도 그만둘 수도 없어. 왜? 이 빚이 3천만 원이니까. 기름값만 40만 원이고 영업용 넘버비 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캐피탈 3천만 원에 대한 9.9%가 이자가 나가야 되고, 막 사고도 나고, 너무 졸리니까 일 끝나고 집에 아침에 7시에 퇴근하는데 오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 거를 그냥 뒤에서 받은 거예요. 차가 많이 부서졌는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목회자인데 죄송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사고 난 것은 목사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해서, 그것도 이제 사고 난 것도 매달 차 수리비랑 이런 거 나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를 빚을 지고 그만뒀어요. 그거를 1년 2개월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100만 원밖에 못 갚았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또 용접을 하니까 이 검단 신도시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용접할 줄 알으니까 검단 신도시에 그 용접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토목공사인데 지상에서 한 30m 그 높이의 그 철제 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는 죽지만 우리 집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 밑에를 보니까 막 밑에 땅을 파기 때문에 돌멩이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떨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 진짜. 그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안 죽으면 평생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접었어요. 그 다시 내려왔어요. 그게 2019년도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님 농장이 김포에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작은 교회들 같이 연합으로 김장한다고 배추를 450포기를 심고 택배를 하고 배추 심고, 저는 또 천안에 있는 고신대학원에 THM 공부를 하고 또 교회 목회도 하고 작은 교회 돌아보고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목사님들이 막 그 교회 문 닫고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해봤으니까.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올해 62입니다. 나이. 저같이 60 넘은 목사님들은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러면 막 그냥 건축일 막노동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가르칠까 보니까 제가 용접 자격증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용접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용접기 한 대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용접 가르치는데 장소가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그 검단 농협 조합장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용접을 가르치는데 장소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목사님 여기 그 마전지구 옆에 정미소를 가보세요. 검단 정미소. 그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정미소 사장님이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실내에 왕결을 가지고 막 거름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 바로 옆에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막 발효 냄새가. 근데 신기하게도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애가 똥 싸면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막 전선계 굵은 거 사다가 배전만 만들고 다 작업을 했는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전국에서 목사님들 10명이 이제 배우기로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 놀래가지고 막 또 했는데 저희 그 교회 장로님이 여기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하시는데 이분한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오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포크레인 지게차 부품 OEM 공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부품들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제가 목회자지만 공장을 빌려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막 한 7-80평 되는 공장에 막 다 가득 차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여기서 하세요. 내일 여기 치워드릴게요. 그 내일 아침에 개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기를 치워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면 일단 제가 대답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목사님들을 안내를 한 거죠. 다 치워놓고. 근데 그날 아침에 용접기 10대가 딱 도착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용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은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철판 사다가 잘라서 막 만들었으니까. 근데 용접을 같이 했는데 칸막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용접하면 불빛이 막 그냥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갛고 눈이 충혈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2기에 들어가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단에 가보면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큰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519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장인어른이 공장을 하시는데 이 고가 높으니까 중위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위층 작업하다가 용접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난 정말 힘들어서 못한다. 막 그냥 녹초가 됐죠 그때. 근데 이분이 또 집요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거기를 이제 이틀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힘드는데.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공장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혹시 이런 장소를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이분이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요즘에 목사님 용접 가르친다. 그랬더니 장소 좀 구해달라 했더니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하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저는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돈 나오고 쌀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 근데 이분이 여기 본부장님한테 가면 잘해준다. 그 저를 데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나 소용없어, 돈 없어. 일단. 그리고 이분은 저를 여기다 딱 데려다주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이분이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그런데 왜 목사님이 공장을 사시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공장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나를 여기 데리고 왔다. 뭐 하시는데요? 난 목사님들 용접을 가르쳐야 되고 농어촌 통계하는 목사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귀한 일 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잘 다니는데 요즘에 바빠서 못 나간다 막 자기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공장 사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10원 한 푼도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부탁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공장 27평짜리를 보여주면서 실평수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막 그때는 얼마라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격도 몰라요. 뭐 2억 얼마 어쩌서 그만 하는데 다 뽑아서 보여주는데 몰라. 기억도 안 들어와. 뭐 머리도 안 들어오고.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가계약서를 써줄 테니까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 만들어 오세요. 제조업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또 세무서 가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이분이 국민은행 지점장 오라고 해서 90% 대출을 받은 거예요. 90%. 근데 국민은행 지점장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10%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혹시 이렇게 소득 증명할 수 있는 거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뭐 사례비도 안 받고 일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전에 일당이라고 몇 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라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화물차 그거 하다가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데 폐기를 안 시킨 게 있어. 바빠가지고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있다 했더니 됐다고. 그거 가지고 또 10% 대출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막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이것도 다 대출 받았어요. 전체 2억 2천을 받은 거예요. 2억 2천을.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2억 2천 주고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꾸미는 거예요. 또 막 제가 이제 인테리어도 좀 하고 막 용접도 하니까 막 또 아기자기하게 탁 꾸며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용접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커튼 치고있는데 너무너무 막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닥터 시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이걸 해주시는데 이게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견적이 800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해주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800만 원의 공사를 그냥 섬김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800만 원짜리를 그냥 받았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등이 일반 형광등이니까 공장. 그래서 제가 LED로 바꿔진다 그래서 거기 519개 공장에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본부장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제 알 것 같아서 형광등 이거 좀 LED로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업체 중에 아는 분 있냐고 했더니 아 목사님 오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이분이 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또 농어촌동계를 오래 하신 분이야. 그 지역의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딱 세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해주셨어요. 참 아멘도 정말 힘들다. 저는 너무너무 놀랬고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만 30명 이상 배우시고 국내의 목회자까지 다 합치면 130명 정도가 배우셨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죠.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또 합니다. 피지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저 성주에서도 오시고 용인에서도 오시고 이 목사님들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 영상이 또 있어요. 목사님 그 CTS 뉴스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CTS 기자가 어떻게 또 알고 와서 취재를 했어요. 아 이거 말고 이거는 금일도 예배당 건축하는 거죠? 예. 코로나로 힘들어진 목회자와 선교사를 대상으로 용접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며 제2의 목회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요.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검단 산업단지 내 위치한 온누리의 JCM 목회자 선교 기술 훈련학교. 이곳에선 용접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전문적인 용접 기술을 교육해 선교 사역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론과 실기, 자격증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리지만 이곳에선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실전 기술을 3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용접을 배우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 군데서 또 봉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청년 시절 배운 용접 기술로 종탑, 교량공사 등 30여 년을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섬겨온 마전선두교회 이강림 목사.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며 녹록치 않은 교회 운영을 이어가던 이 목사는 코로나로 생계마저 힘들어졌지만 같은 처지에 놓인 목회자들을 보며 용접 기술을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내 사역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퀴처럼 멈춰버릴 듯한 교회와 목사님들을 움직이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쓰임받는 곳이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같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상황에 시작한 용접학교지만 지금까지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불꽃을 마주하며 기술을 익힌 목회자들은 제2의 사역을 그리며 꿈을 꿉니다. 굉장히 좀 도전도 받고 내가 이분들은 지난번에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감리교 중부연회에서 웨슬리 그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10분의 목사님 단체를 보신 거예요. 시간이고 다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집을 수리하고 할 때는 뭐 목공도 또 용접도 배관도 필요한데 할 수 있으면 좀 다 배워보려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저희 있는 기술 훈련학교. 반절은 예배당이고 용접할 때 타오르는 3분의 1은 불꽃처럼 용접실이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목회 현장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배우신 목사님들이 이제 그 소식이 해외까지 전해돼 가지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저한테 요청을 왔어요. 케냐에 용접이 너무나 필요한데 기술자를 쓰는 비용이 한국에서 용접 기술자를 모셔오는데 왕복 항공비와 인건비가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티켓을 주고 케냐로 오라 그래서 저 혼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한테 용접 배우신 목사님들이 소식을 알고 나도 가자 해가지고 12월 5일 날
4명이 갑니다. 저 포함해 4명이 가고 부산에서 청년 1명이 가고 5명이 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고, 저는 케냐 가가지고, 물론 케냐는 30년 전에 제 아내하고 갔다 왔지만 거기 그 케냐의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들 또 청년들을 용접학교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제가.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이 목수일을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과, 또 한 분은 전기만 또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한 분은 이 찬양팀 악기 이런 거에 또 훈련하는 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를 하셔서 다 한 팀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남아공 가고 또 몽골과 피지와 파라과이까지 지금 요청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는지 이미 애굽의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안 가려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한테 모세에게 가고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보는데, 그것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적 부르심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우리가 왕의 명령이니까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에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왕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냥 믿음으로 갔으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잘못된 그런 자아를 깨부시기 위해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팡이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또 지팡이 던져라. 던졌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네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사명 주지 않았냐, 그 사명 가지고 가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먼저 나를 보잖아요. 나는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꾸 나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에요. 내 속에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의 습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용접학교를 하겠습니까? 용접기 한 대도 없었다 했잖아요. 이런 공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예배하다가 길 가다가 일하다가 문득문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걸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막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는 사람들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생각지도 않게 탑차를 선물 받았어요. 탑차를. 제가 올 봄에 저 전라남도 여수 밑에 횡간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용접을 배우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종들이 거기도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2박 3일 용접 배우겠다고.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건 희생이죠. 왜? 용접기를 가지고 와야 되고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전선 탁 해야 되고 막 섬이니까 여러 가지 전기가 없으니까 막.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국가 자격증은요, 기술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 기능장, 명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명장, 용접 명장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용접 테이블 10개를 쫙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목회자 선교 기술대학교에 기술 고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은 혼자서만 거의 1000명 가까이 여천공단에 계속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예배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내가 적당한 시간에 헌금 드리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시키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가다 죽으면 주의 천당 가는 거고. 탑차를 선반에 윙바디요. 양쪽 다 열려요. 그 교회에서 쓰던 거라 뭐 2010년식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13,000km밖에 안 뛰었어요. 차가 새 차잖아요. 그또 막 그 탑차를 거기서 주시고 다른 교회에서 또 수리하라고 500만 원을 주셨어요. 500만 원을 주셨어요. 500만 원을 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막 다 수리 맡기고 다 고치는데 16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 지금. 블랙박스도 또 다른 분이 어떻게 알고 또 달아주신대요. 목사님 이거 블랙박스 단 데 가면 3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제가 달아드릴게. 내일 저는 월요일날 부천에 갑니다.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코로나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요, 제가 집사 때 선교 간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 시골의 목사님들이,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정읍에 있는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보니까 구두가 낡았는데 이 구두를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우리 저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만저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신발이 저기 낡았는데 구두 한 켤레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분이 사주셨어요. 금강구두로.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구두를 안 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강구두만 신어요 저는요. 신기하게도. 근데 최근에 와서 막 무슨 닥스구두예요. 닥스구두. 봐봐요 닥스구두. 나는 닥스가 뭔지 몰랐다니까. 닥터인지 뭔지. 닥스구두라니까요. 이 닥스구두가 2컬레나 있어요 지금요. 진짜로. 운동화가 계속 공급돼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도 않고 그 상을 일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 상을 받는다 했어요. 제가 50대까지만 해도 막 날아다녔어요. 축구선수 했었어요. 우리 노예 축구선수.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저하고 같이 노예 활동했던 목사님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 돌아가셨네. 이게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일로.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얼마 있으면 가겠구나.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지, 진짜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듯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신다고요. 왜?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내가 말씀을 게을리하거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그런 실시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날로그로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막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 그 처남이 삼성항공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누나니까, 큰 누나니까 신혼여행을 가라고 비행기 티켓을 제주도 가라고 끊어준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안 했는지 안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다이아 반지 해준다 했는데 안 한다 했어요. 그때 막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제가 다이아 반지 껴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으면 하는데 진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0년도에 제 아내하고 커플 반지를 했어요. 그때 커플 반지. 근데 그 반지가 어디 갔는지 몰라. 15만 원 주고 둘이 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없어. 시계도 마찬가지. 시계도 했어요. 근데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하고 경주를 하는데 부산을 갔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신혼여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결혼식 할 때 그때는 신랑이 무조건 빨간 넥타이를 매야 돼. 빨간 넥타이. 그 신혼여행 간다고 그 양복 그대로 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막 함가방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함가방 들고. 우리 집사람은 예봉 입고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호 타고 부산역 딱 내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선족이고 표시장난.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신랑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전국에 소나타 11대 나왔을 때 소나타 자기 형님 건데 잘 모시겠대. 그래서 막 경주까지 2박 3일 동안 15만 원에 쫙 갔다 막 식당 다 내주셔가지고 5, 6도까지 다 막 섬까지 가보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딱 단칸방에 쉬는데 이 김포공항에서 드라마에서 비행기가 쫙 떠나서 막 빠이빠이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나는 언제나 비행기 한번 타보나 그랬어요. 저 혼잣말로.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5대양 6대주를 누빌 분이 별 걱정 다 하시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요. 우리 한번 갈까요? 가세요. 그럼 지도책 한번 가져와 봐요. 지도책 딱 들고. 그럼 우리가 이왕에 가는 거 제일 멀리 가자.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제일 멀리 가자. 그래서 제일 멀은 데가 남미, 아프리카요. 근데 남미는 생소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막 타잔도 보고 동물왕국도 보여서 아프리카 익숙하잖아요. 아프리카로 가자. 그래서 찍었어요. 그리고 막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우리 아이가 18개월 되었대요. 그 돈이 없다. 괜찮아. 후원 받으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그래 막 했어요. 근데 그때 800만 원인가 들었어요. 800만 원. 그 아프리카, 케냐, 잠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6개국을 갔다 왔는데 진짜 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블라디보스톡에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합동 측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20주년 기념인데 오셔서 설교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같이.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저희 5식구가 인도도 갔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하지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어촌 선교사역이나 이런 목회자 선교 기술연합교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증도 용접 자격증 2개 취득하게 하셨고, 또 평생 교육사 자격증도 갖게 하셨고, 소방교육도 한 달 동안 받게 하셨고, 또 인하대 공전에서 또 그 교육 받게 하셨고, 다 어떻게 보니까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이나 교육청에다 문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막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강습비 안 받고 이분들 실질적으로 숙식비하고 재료비 받으니까 그건 괜찮다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움츠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또 하나님은 막 거창하게 위대하게 막 쫙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호련히 어느 날 하루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쫙 말씀하신 거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구성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일을 하다가, 길 가다가 그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드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에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면은 그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와 그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네, 찾으셨죠?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그 능력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랐고, 그 능력 가지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셨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이 어지럽고 패약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오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국 목회자 2023 계획 세미나에 제가 1시간 강의했는데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다른데 왜 다른 목사님들 흉내를 내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이미 붙잡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시고,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부르셨으니까 여기 세움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가실 때 그 가는 길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믿음의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기적이죠. 할렐루야죠.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그 탑차를 가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막 가슴이 뜨거워요, 진짜. 거기 윙바디 한쪽 여러분 무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 무대가. 예. 거기에 막 그냥 그 아까 말씀한 붕어빵 뭐 또 저 뻥튀기 또 이 팝콘 솜사탕 다 걸어놓고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발전기 10kg짜리 딱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버스킹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 한 말을 성경 탐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저희 집에 가면 족자로 크게 써놨어요. 붓글씨로. 그리고 성경 중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마음 먹은 것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두려울 정도로. 이 JCM이라고 하는 것은요, Jesus Connecting Road 미션입니다. 이 커넥팅 로드는 자동차 부품 이름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30여 년 동안 농어촌 선교했는데 이게 뭐지라는 소식이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저스 커넥팅 로드, 내 사역은 커넥팅 로드 미션이구나. 왜? 커넥팅 로드는 자동차 부품인데 엔진의 에너지를 바퀴에 전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축인데 엔진은 수직 운동이고 바퀴는 회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켜도 에너지를 힘을 그대로 전달해서 멈춰버린 바퀴를 나가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허물 가지고 죽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바퀴처럼 멈춰버렸던 듯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구나. 제가 딱 정립을 했어요. 그게 막 너무나 기쁘더라고. 어깨에 뽕이 올라가더라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한 사역은 JCM이다. Jesus Connecting Road 미션이다. 그 저희 이게 이제 이 온누리의 JCM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공장 살 때 사업자 등록증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무서에도 그러면 목사님 회사 이름을 뭘로 하십니까? 그래서 JCM입니다. 딱 그랬더니 여기 한국에서는 영어만 안 됩니다. 한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0.1초 생각하지 않고 온누리로 했어요. 온누리 JCM입니다. 온누리 JCM. 네. 그래서 저희 이 공식적인 선교는 온누리의 JCM입니다. 그리고 왜 온누리냐? 우리가 온누리의 농어촌 선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3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고 감사하게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움교회는요, 우리 김용원 목사님하고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행복회 모임을 통해서 가만히 봤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확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요. 제가 전에도 여기 한번 왔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드뭅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봤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지금 앞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들이 다 부르니까 또 저는 거기를 가야 돼요.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고 비용도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쌀이 떨어지고 김치가 떨어지고 아마 그래도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당하게 돼요. 왜? 이게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주실라면 말해 안 가면 되죠. 하나님 주셔야 된다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셔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힘없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벌써 3시가 넘고 김용원 목사님이 자꾸 막 이렇게 사인 보내시는 것 같고 성도님들도 아멘도 적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하도 아까 비행기를 이렇게 언제 타거나 고민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케냐 잠비아를 가는데 지금은 뭐 직항 가지만 직항도 있지만 옛날에는 홍콩 갔다가 영국 갔다가 케냐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이 잠비아에서 이제 케냐를 가서 케냐 영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케냐 공항에서 우리 짐을 싣고 영국으로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막 너무 걱정돼. 이 촌놈이 비행기 처음 탔는데 큰일 났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84년도에 OM 로고스 1을 타고 저 남미부터 막 유럽, 캐나다, 유럽까지 이게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람 뭐 전혀 뭐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냐 공항 딱 왔는데 저희들 보고 비행기 타라는 거예요. 짐은 이미 영국 가 있고. 야, 근데 어디 탄지 아십니까?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죠? 그러니까 그래. 야, 좌석이요. 거짓말 아니야. 좌석이 하나가 이만해. 막 누워도 가도 되고 막 거기는 이어폰도 다르고 간식도 다르고 담요도 다르고 다 달라.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거 타고 왔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비행기만 36시간을 탔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비행기 타보나 했는데 하나님이 질리게 타게 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안 좋아하실 수 없어.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다만 믿음이 약한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은혜 기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드시겠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중에서 불평한 사람 다 죽고, 그죠?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럴 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정말 믿음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안 하셨죠? 믿음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 만나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34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의심이 많으시네. 진짜 한 번도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싸움 상대가 안 돼.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아내는 그냥 어떤 딱 화날 일 있으면 딱 입을 닫아버려. 말 안 해버려. 그래야 답답하거든요. 나와버려. 상대가 안 돼. 나는 싸우고 싶은데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들 딸들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지금 뭐 그냥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해도 돼요? 저희 막내딸 이야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24살입니다. 근데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좀 잘해가지고 자기가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제가 공부 좀 해서 너는 공부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지 친구들하고 소속사 가서 오디션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음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호서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실용음악과. 그러니 갔더니
한 학기하고 자퇴해서 자기가 또 왜 그 어려운 데를 자퇴했더니 뭐 실력도 뭐그 비전도 막 그러면서 자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촌 언니가 너는 윤한기 목사님이 하는 예술 사관학교 같은데 맞을 거야. 거기 가. 근데 거기를 또 들어갔어. 근데 한 학기하고 그 다음 학기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거기도 그만뒀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려고 딱 이력서를 내보니까 고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딱 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앞길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 저 헝가리에 단기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야 아빠는 돈도 없고 너 후원해줄 그것도 안 되니까 네가 알아서 가.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헝가리를 갔어요. 헝가리를 가가지고 이제 막 그 선교사님 따르면서 반주도 하고 막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또 6개월 만에 왔어요. 6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그러고 있더라고.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간다는 거요. 그래. 아니 너 혼자 어디 가냐? 아 가겠다. 가라 갔어. 한 달 살고 딱 오더니 작년 2월 달인가 아빠 나 대학 다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빠는 학원비도 없고 너 돈 보탤 것도 없으니 네가 알아서 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막 그 어디야 스터디 카페 거기 가가지고 막 밤낮으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희대학교 갔어요. 경희대학교 그 호텔 관광학과인가 그게 제일 세대예요. 거기서는 거기를 들어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아니라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자녀로 갔어. 다자녀로. 그 얘는 4년 동안 그냥 학비 안 내고 장학생으로 간 거예요. 야,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애 많이 낳으면 애국이에요. 애국. 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애들도 다 공짜로 가잖아. 대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저 둘째 아들은 또 그 순천향대학교 나와가지고 저 어디냐 어디야 저 아일랜드 있잖아요. 영어 배운다고 자기가 알바해줘. 아일랜드 가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또 대만으로 갔어. 아일랜드에서 영어 공부하라 했더니 하러 가더니 대만 아가씨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대만으로 가서 또 1년 동안 있다가 지금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베트남에 출장을 갔어요. 그 이제 대만 아가씨하고 결혼한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큰 딸은 이제 유치원 교사로 있고 애들이 많으니까요. 별놈들 다 있어요. 하여튼 니네들 인생은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제 큰 아들은 또 일찌감치 군에 투신해서 최정예 전투위원으로 지금 근무 잘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세요. 3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3명 이상. 3명 이상 나세요. 3명 이상. 아니 키우는 거 하나님 키우. 우리 애들이요 어릴 때 옷 같은 거 하나도 안 사줬어요. 사줄 돈도 없었고. 전도사 사례비 25만 원 받았습니다. 강도사 60만 원 받았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얘네들이 독립심이 키워진 거예요. 독립심.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독립심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제가 여러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를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에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도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을 봐도. 근데 다윗에게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종사라. 근데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새끼를 뺏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그 양을 구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래서 나가 싸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있어도 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작은 선교의 움직임들이, 작은 믿음의 움직임들이 나중에 핵폭탄같이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졌습니까? 내일은 여기 그 부천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 원장님이 저를 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도 용접학교가 필요하다고. 이 선교사님이 저희 여기도 방문하셨어요. 저희 고신 총회장 하셨던 분도 거제교회 큰 목사님도 오셨다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저는 몰라요.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은혜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